오늘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요한 1서가 끝이 났죠. 네. 요한 1서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하고 요한 1서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1서를 계속 오랫동안 지금 한 절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우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 앞에 있는 이 독자들의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한 2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거짓 교리가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는 거짓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 모임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부분, 7교회 편지 부분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죠. 근데 그 편지 부분을 보면요, 교회마다 진리 부분이 나오고 또 사랑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잘 실천을 했다. 어떤 교회는 진리 수호를 잘 해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칭찬 부분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 진리의 수호는 너무나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또 이런 식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가치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축소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죠. 대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근본주의 신학이라든지 이 세대주의 신학은요, 진리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이 교리가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들 하고 좀 분리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포용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리 부분에서 좀 더 타협을 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고요, 진리도 중요하고, 이건 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러함은. 자, 지금 1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르쳐 장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는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목사와 이 감독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 밑에서 이 성도들을 목회를 하고 목약을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아시죠? 베드로도요,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 목사, 감독, 장로는요, 다 같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이 장로의 호칭이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지금 장로교에서 쓰는 장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성격의 장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절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진짜로
어떤 한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편지를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사도 요한 주변에 있는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신학 성경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로 성경에서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이 선택받은 부인하고 그 자녀들은요, 그냥 일반 지역교회 성도라고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독자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한번 계속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성도들한테 가득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긍휼은 뭡니까? 긍휼. 둘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긍휼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자, 그리고 화평이 나오죠.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화목한 평화,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은혜, 긍휼, 화평은요, 어떻게 해서 온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합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화평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화평은요, 어떤 모양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모습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진리 안에 걷는 자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딱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면서, 그 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금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간청합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새로운 명령도 아니고 특별한 명령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헌법과도 같은 그냥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진리를 행하는 것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의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이 한쪽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회는 진리 쪽이 강하고 어떤 교회는 이 사랑 쪽이 강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이 진리와 사랑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진리와 사랑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진리의 핵심이 서로 사랑이라고 등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등가의 가치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 이때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단 교리였습니까? 어떤 이단 단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왜 큰 문제입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만약에 부인하면 뭐가 큰일이 납니까?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정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뭘 주장을 했냐면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자, 가현설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가현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잠시 사용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육신이 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탁 들어와가지고 일정 기간 탁 3년 탁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일정 기간 하다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십자가 사역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이런 주장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간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요, 뭐가 됩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죽으셔가지고 땅에 묻히신 것과 장사된 것과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무가치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부활은요 그냥 한낱 사기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구속 사역이 그냥 허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속 사역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요 전형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자, 이러한 그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 내용, 이 교리들을 건드리는 것, 이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거짓 교리는요 교회의 기초를 흔들고요 그리고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빠뜨립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근본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리가 흔들리면요 교회의 머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요 민감하게 확실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거짓 교리를 경계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자,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구절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를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지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으로 지킨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들이고요. 그 초대교회들의 결과, 그 열매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리 따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세워진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땅에 다 쏟아졌고요. 그 피로 근본이 되고 그리고 64년 동안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리가 노란 미국 성도님들의 또 피와 땀 이것들이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요 단 몇 개의 거짓 교리로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거짓 교사 한 사람 아니면 거짓 교리 강력한 하나로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우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무너지는 데는요 단 몇 개월만 해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두 번째,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지금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목표로 삼으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인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수님의 보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이 상급, 예수님의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거, 그 말씀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 자체가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상 같은 것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도 잘 안 들고, 보상이 있다 해도 이 보상 때문에 동기부여가 이상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의 솔직한 발언이죠. 이런 마음 상태는요,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게 무엇을,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은요,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거나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필수적이라 가지고 그 보상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금은 보화, 의의 왕관, 영광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이런 것들은요, 개인적으로 욕심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욕심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보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상 그 자체를 바라보라는 것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칭찬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이 너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인정이 정말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정만큼 우리를 빛내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인께서 주시는 인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이 나는 보배로운 영광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자,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형제 자매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인간이라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딴 건 몰라도 이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리만큼은 구원의 여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요, 지금 5주 정도의 구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만큼은 구원을 가른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교리만큼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교리 속에 자신들의 특별함을 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자신들의 우월함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명확한 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뭔가를 탁 집어넣는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그 충분함, 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이 행동은요, 정말 더 신비로운 것, 더 특별한 것, 이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을 탁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들, 이러한 행동은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받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깨달음이나 나의 탁월한 통찰력은요, 구원받는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나의 비천함,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 나의 무기력함에 대한 깊은 인식과 내 자신의 모자름,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요. 구원의 전부입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야, 지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집에도 드리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고, 축복 인사하는 것 이 자체도 그 거짓 교리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역자들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요, 거짓 교사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집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조심하고 축복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실천이지만요,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는요, 사랑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리는 진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붕괴시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의 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런 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마라, 죽이고 다치고 해야 할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조차도 걸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축복 인사, 그 거짓 교사들한테 축복 인사를 해주는 것, 또 집에 머무르고 해주는 것은요, 당신이 하는 그 사역에 나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나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사표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돕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 사역의 헬퍼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 사역의 스텝 역할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에 일조하는 사랑의 모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가정한 사탄의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분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어디에 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따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딱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실전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지도 말고 하는 이 대상은요,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의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거짓 교리를 믿는 신자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말고 그냥 속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신자들한테는요, 우리가 대적만 하지 말고 우리가 참 이 진리 쪽으로 구명조끼를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거짓 교리자들은요, 진리의 보트를 띄어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에 있는 이 작고 세세한 교리들은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 구원과 관련이 없는 저 멀리 있는 세세한 교리들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얼마든지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세세한 것들에는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리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비난을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비난을 했죠. 세리와 창녀들한테, 그 죄인들한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들이 가장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한테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여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이 한 장 안에 무려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실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완벽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다른 죄인들이, 불쌍한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막고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 진짜 환영도 받지 못했고요, 이들은 사랑도 받지 못했고 철저하게 꾸지람과 책망만 가득 받습니다.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결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교리는요, 절대 건들거나 훼손시키지 말고 지키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서 본문 전체가 말씀하는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보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라 했습니다.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사랑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있는 가족분들도 물론이고,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